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 네 번째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서로 옆에 뒤를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지체들과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체들이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양했지만 삶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얼굴을 내밀어 주시고 또 직접 이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길게. 지난주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역사적 예수가 있었는데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역사적 예수를 향해서 초대교회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바꾼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뜻이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이 선지서들에게 계속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했냐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자라는 개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와서 뭘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돌이키신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개념이 메시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을 했고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즉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역적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요, 히브리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름 붓는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어노인팅 컬처가 없습니다. 기름 붓는다라는, 그래서 기름 문화가 없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들은 뭐라고 이해할까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름집 아들인가? 뭐 주유소집 아들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언어만 잘 습득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언어 속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또 사회 관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무의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속에는 마치 그 빙산의 일각처럼 그 안에 수많은 잠재된 의미군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해야 단어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기름 붓는 문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알아듣습니다. 기름 부음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은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의미로 특별한 책무를 맡은 자에게 행해지는 의식, 이게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이게 와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붓는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뜻인데 역사적 예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성령의 거룩한 어노인팅이 예수에게 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예수님이 어노인팅을 받았죠? 요단강에서 처음 등장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단강 사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유대의 전형적인 종말론적 표현인데요, 묵시적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시작하셨다, 이 뜻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자 하늘이 딱 열렸습니다. 그러자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 스스로가 보고 계신다고 누가는 이 벌어지는 대단한 그 일을 눈부시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니까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 그 물 위에 계셨던 그 성령, 이 성령이 요단강 물 위와 같은 성령이어서 창조를 도맡아 해내시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창조의 영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이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데 사복음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이 내려서 임했다라고 표현하므로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동작을 강조했고, 누가는 오늘 보고 있지만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조했다고 말하므로 형상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왜 모든 사도적 전승이 예수님이 요단강변에서 체험한 성령을 다른 것으로도 안 하고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고 했을까? 왜 하필이면 비둘기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최초로 비둘기가 인류에게 보여준 이미지는 어디에 나옵니까? 최초로 나오는 이미지, 창세기에 나오죠. 우리는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이라는 표현에서 올리브 잎을 물고 노아의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죠? 노아 홍수 때 감람나무 새싹을 물고 와서 드디어 홍수 심판이 끝났다는 좋은 소식, 그러니까 굿뉴스죠. 복음을 알려준 피조물이 비둘기였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러면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그렇다면 새 시대, 은혜와 용서와 자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물이 그 노아 홍수 때 아라랏 산까지 꽉 찼던 그때 비둘기가 나갔다가 노아에게 돌아온 것처럼 요단강 물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주님 위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도래했다. 이처럼 용서와 은혜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래서 심판의 시대는 끝났구나,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은 끝났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서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어지고 새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의 시간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반응은 하늘에서 들린 음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노인팅 받으실 때 세 번째 일어났던 현상은요, 누가복음 3장 22절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요.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형상이 임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노인팅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가? 시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2편 7절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은요 대관식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성가대가 다윗 왕국의 왕들이, 조선 왕조의 왕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즉위식을 한 것처럼 다윗 왕국의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에 성전에서 이 시편 2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다윗아, 네가 나한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네 그 마음이 너무 이쁘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준다는 그 마음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너에게 기뻐서 나도 너에게 왕가를 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의 아들들은 이제 나의 자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왕가의 후손은 단순한 어떤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왕가로 삼겠다 하셨는데, 바로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 신탁을 기억하고 다윗 성가대가 왕이 바뀔 때마다 항상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가 시편 2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지자로부터 주어진 이 신탁을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관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황태자로 임명받으시는 날, 그래서 이는 내 상속자 황태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성령이 이제 예수님에게 임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대관식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소리티와 파워가 예수님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난 뒤부터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면 귀신이 그냥 떠납니다. 그 뒤부터는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사망의 세력도 감당 못하는 하늘의 하나님만이 가진 권위가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권위와 능력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부터 비로소 요단강에서 나와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공생의 첫 시작인데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거의 외울 텐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공생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이 어노인팅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요단강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에 관해서 또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 요단강 말고 이게 마가복음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이 기름 부음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아까는 이제 처음이었고 마지막에 야고보와 요한이 혁명 정부의 인수위원장 자리를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인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혁명 정부가 들었으면 우리에게 인수위원장 자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막 분노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들은 그 순간까지도 이제 곧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고요. 그래서 벌써 내부 권력 투쟁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우편 좌편을 요구하는데 너희는 무엇을 구하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럼 여기서 잔과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잔과 세례는. 이것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이 자기가 받을 세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했죠. 왜 죽음이 세례일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죽음이, 그래서 세례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선지자, 왕, 메시아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 씻는 하늘의 거룩한 죄 씻음의 세례가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음으로써. 이것이 예수의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곳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의 기름 부음은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사건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책망하자 주님께서 나서시죠. 마가복음 14장 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안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례를 할 때에 시체를 깨끗하게 씻기고 향유를 발라서 세마포에 싸서 돌무덤에 넣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못했죠. 상처 핏자국이 있는 그대로 세마포에 쌓여서 황급하게 장로를 치러야 했는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이 여자가 미리 알고 예수님의 몸에 장례 준비를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죽음을 기름 부음으로 준비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것이 초대 교회에서는 어떤 근거로 예수에게 적용되었는지를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초대 교회는 이런 고백을 해낸 것입니다. 예수가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십자가상에서 그 기름 부음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해서 죄 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들은 풀었고 신학적으로 고백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근거로 예수에게 메시아라고 고백했는가? 예수가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십자가상에서 기름 부음을 완성하셨다. 그것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해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나는 왕세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는 왕으로서 황태자가 아니고 왕으로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이전까지는 땅의 권세만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는 하늘의 권세까지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천군 천사, 하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드디어 예수님이 왕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황태자가 아니라 왕이다. 그리고는 나는 이제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백성을 삼아라. 즉 지상명령을 주시고는 40일 뒤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통치의 우편 보좌, 그것은 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즉위하신 그분이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이번에는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대사들을 보내시는데 보낸 대사들이 누구냐?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분만 가지면 안 되고 능력도 가져야, 권위와 능력을 동시에 가져야 그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임했던 왕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그 성령이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모였던 그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누구인가? 이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은 마치 암행어사 마패 받듯이 예수의 권세를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선포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거기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굴복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황태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즉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다. 이게 초대교회가 정리하고 정돈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할 때 부를 때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는요, 이 맥락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영어로 따지면 세이버죠. 구원자, 구세주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입에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뭡니까? 역사적 예수의 뭡니까? 예수라는 이 고백에 신앙의 예수라는 고백이 더 씌워져서 붙어있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날은 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눈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아예 하나가 되어버린 수고처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역사적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신 분으로서의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객관적 사역을 한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주관적 인격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분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격적 관계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신앙적 고백은 뭐냐? 그것은 주라는 고백입니다. 주, 로드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었는데요. 주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호칭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호칭이고 주는 신분에 대한 호칭인데 이것이 초대교회가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에 고백하게 된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주. 그렇다면 이 주라는 용어가 그 이스라엘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주로 어떤 용어로 쓰였는가? 예수님 당시의 주라는 용어는 주로 왕 혹은 주인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아도나이, 우리 주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다스리는 야훼를 부를 때 하는 칭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할 때 아도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 칭호를 예수님께 썼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고 그분을 나를 다스리시는 주로 받아들입니다. 왕과 주인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라는 뜻이 주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주와 그리스도를 합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라는 호칭이 한국어로는 딱 붙어가지고 뭐가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로드와 세이비어 이것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의 객관적 메시아로서 사역을 완성하신 부분인데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주. 그래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기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한 첫 번째 설교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특별히 본당에 계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들릴 정도로 성경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그런데 초대교회의 예수에 대한 이 칭호를 보면요. 항상 그리스도라는 명칭보다는 뭐가 먼저 옵니까? 주가 먼저 옵니다. 항상. 주가 우선순위입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었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고 신이라는 것을 도마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도마에게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라는 고백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는과 동시에 뭐가 나왔냐?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라는 고백이 앞섰는가? 그리스도라는 고백보다. 여러분 주 이게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명칭은 원래 사회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고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고 군인이 사령관을 부를 때 나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그 당시에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이 주라는 용어가 변형되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 사회 후기에 가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도 다 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포함해서 모든 신들이 다 주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리스 다신론 문화에서는 수많은 주님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는 다신론 용어인데 바울이 이 용어를 쓰기로 결심하죠. 당시 그리스 그 문화를 들여다보면요,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지배계층들은 주로 철학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학을 많이 논했지만, 그러나 민중들 그리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철학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 신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는 오염되어 있었는데, 우리들로 말하면 무당 섬기듯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섬기던 그리스의 우상적 신화들이 다 무엇인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모두 다 한 어떤 영역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의 신 아레스, 지옥의 신 하데스, 그리고 산의 신 올림푸스, 술의 신 바카스, 이렇게 다 영역을 구분하고 그 특정한 영역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고유 권한을 가진 신들을 이야기할 때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 신화적 우상의 민중들은, 그 당시 민중들은 굉장히 깊게 물들어 있었는데 신비주의가 팽배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8장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여기서 주, 큐리오스의 복수를 써서 큐리오이, 많은 주들이 있다. 많은 주들이 있다. 그러나 있습니까? 그러나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워낙 그리스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부르는 수많은 신, 로드, 큐리, 오이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호데오스, 한 하나님만 계신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났고 또한 한 주, 큐리오스, 영어로 따지면 the God, the Lord. 이것이 유일신 개념인데 그들에게 없었던 유일신 개념을 바울이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섬기는 신화적인 주인공들은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은 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실체는 오직 한 하나님, 한 여호와만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을 받아 통치하는 분은 오직 한 예수만이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거든요. 이 고백은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주들을 박살내버리는 고백입니다. 저것들은 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를 비신화화하는 유명한 기독론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독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내면요, 이게 사회 정치적인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은 황제 숭배 사상을 해체시키는 고백이 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고백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국가보안법으로, 방공법 위반으로, 정치범으로 붙잡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요, 종교범으로 죽지 않습니다. 전부 다 황제 반란법으로 죽습니다. 30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용인하기 때까지 300년 동안 다 정치범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우리에게는 300년 동안 이 신앙 고백, 주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이 로드.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한 주만이 있다. 이 고백은요, 매우 놀라운 고백인데 그 300년 동안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로드라는 고백이. 그러면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면 죽는데, 이 고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죽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고백은 이렇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하는 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지정신으로는 못한다. 이 말하면 죽는데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접신해야 할 수 있다. 예수 신이 붙어야만 할 수 있다. 성령이죠. 내림무당만, 학습무당 말고 내림무당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이 내리듯이 성령이 내려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죄 가운데 있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주라는 고백을 절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함과 동시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거룩한 고백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그분은 그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Lord, 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귀신들은 이 고백을 못합니다. 귀신들은.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는데 믿고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이게 메시아인 걸 알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고 떤다는 겁니다. 안다. 그들은 지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았고요. 귀신들도. 감정적으로는 떨었지만 뭘 못합니까?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귀신들이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처음 시작에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나타나시니까 귀신들이 예수를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겁니다.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했냐면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역사의 끝에 가야 마귀와 죽음과 죄 모두를 무적행으로 집어넣어서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귀신이 그걸 안 겁니다. 그 귀신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은 역사의 끝에 오셔서 자기를 멸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역사의 중간에 와서, 그것도 내가 있는 이곳에 와서 먼저 와서 나를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 입장에서 너무 재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야? 아직 내 때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명 지르고는 예수께로부터 쫓겨나가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귀신이 쫓겨나갔다. 여러분, 귀신들이 다 자기 구역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귀신들은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의 구역은 어디일까요? 귀신들의 구역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몸입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서 다른 인격을 지배하는 것이 귀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람에게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영역을 뺏기는 거예요. 귀신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라사 광인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고 부르짖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부탁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육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귀신이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귀신들은 사람에게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귀신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것이 귀신의 영역이 됩니다. 소유를 삼은 거죠. 귀신이 통치 영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육체가 없으면 영적 존재로만은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잃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집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있었다. 그래서 집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막 떠돌아다녀 보니까 또 다른 떠돌이 귀신들을 만난 겁니다. 서로 만났어요, 귀신들이. 떠돌이 패거리가 되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막 찾고 있는데 방금 합류한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금방 예수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내 영역에서 미련이 너무 많이 남는데 다시 한번 가보자, 우리 같이. 그래서 7 귀신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 쫓김을 받았지만 끝까지는 했는데 아직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안 한 거예요. 귀신 쫓김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신유도 체험하고 귀신 축사도 체험하고 신비 체험을 다 했는데 그건 다 했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뭐냐? 청소는 되었는데 주인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7 귀신 딱 보니까 주인이 없죠.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다른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살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깨달아도 사람들이 주로 영접을 안 해버리면 이상한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체험은 했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은 했는데. 여러분 신유 집회 가는 곳에 가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유 집회 가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여기서 보면 귀신들은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들을 멸하려 오신 메시아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들이 못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뭐냐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고백, 즉 주인,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이 고백은 귀신들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귀신들은 왜 안 될까요? 이미 이들은 사단을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단이 대장이고 귀신들은 졸개잖아요. 사단을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단과 이미 주대심의 인격적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귀신들은 더 이상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 귀신이 그 사람을 소유는 했지만 그래서 그 귀신에 잡혀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뭐 비명도 지르고 온갖 이상한 행동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 그 귀신을 주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에 저의 그 주일학교 교사가 그 무당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무당인데 원래 딸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딸이 자꾸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게 며느리한테 간 거예요, 신이. 그래서 내가 신이 오면 어쩌냐 물어보니까 밤만 되면 꿈을 꾸는데 벼란 같은 곳으로 자기를 막 미는데 막 그 공포가 막 어마무시한데 자기가 계속 막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워서 나중에는 자기가 받겠다 그러니까 쑥 들어오더랍니다. 받겠다 그러니까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귀신에 잡혀가지고 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의식은 있대요. 자기 의식은 머릿속에. 근데 사람이 100이면 자기 의식은 한 1, 2밖에 안 되고 98 정도의 다른 힘이 자기 보고 걸어가라 그럼 자기가 걷는데요. 근데 희미하게 자기 의식은 있대요. 근데 저 사람에게 인사하라면 인사하고 이렇게 말하라면 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도저히 이렇게 안 살고 싶다. 그 1, 2 남은 의식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로 살 수 있을까 하다가 들은 말이 교회 가면 귀신 뗀다. 이 얘기를 듣고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찾아오는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사가 되어서 저하고 같이 신방 파트너가 돼서 진짜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그분하고. 이게 뭐냐? 이런 거죠. 귀신이 그 사람을 막 괴롭혀도 신내림을 받으라고 막 얘기해도 그가 영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하면. 그러니까 영접을 안 한 상태에서 고통은 당하고 있지만 귀신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이 그걸 딱 내쫓으면요. 중립 상태가 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고 나서 주님을 중립 상태가 되는데 중립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중립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단이 더 이상
자기의 영역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영역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중간 영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주인을 결정은 안 했어요. 영적으로 이런 중간 단계에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다른 케이스가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엑소시스트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도 신비주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이 잘 나가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지 말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의지에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행전 19장 14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들 행하더니 예수를 믿지도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잘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서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하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구절을 보면 귀신이 뭘 안다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워낙 무신론적 세계관이 팽배해 있으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 해도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와, 저 사람 하나님 믿어. 이런 말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가 구원자야,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을 구원파 믿음, 귀신론 믿음, 예수는 구원자다,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못하는 고백을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라는 고백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주관적인 인격적 관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적 헌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그분이 주님이니까 내가 헌신하겠다. 귀신들은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두려워했지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인격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정의가 있잖아요. 나의 지정의를 예수님께로 순복하겠다는, 결단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는 주로 고백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겠습니다. 이게 지적 순종입니다. 감정 순종은 뭐냐? 내 감정, 내 기분, 내 표현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정서로 반응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지 않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게 감정적 헌신이죠. 순종. 의지. 뭡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의지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로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 안에 두겠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로드 주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주라는 고백은 인격적 헌신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참 신앙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신앙 정도가 아니고 언약의 주, 통치자,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런 것이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을 위해 이제 나는 죽습니다. 나의 자아는 죽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대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라는 용어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사역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 죄를 용서하신 속죄 사역을 하신 분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종교성을 전제로 한 고백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귀신도 알고 떤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인가가 중요한데 누구인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관계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이비어에서 나의 로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의 전 영역을 그분께서 다스리도록 하겠다라는 고백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내 직장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내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주님의 영향력으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내 삶을 다 드릴 때 거기에는 종교성이 아니라 일상성이 살아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고백이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고백은 주라는 고백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날 교회 와서 종교성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확인하는 신앙이었다면, 그래서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잘 못 모이잖아요. 내가 종교성으로서의 내 신앙을 발현시키지 못하니까 이제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 삶에는 열매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시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들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없는 관념적인 신앙 고백은 허탄한 것이요, 헛믿음이요, 귀신 들린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 믿음이다. 구원파식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보수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성만 가지고 구원의 확신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교성으로서만 고백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주로 고백하지 않는 증거는요, 종교성으로만, 메시아로만 고백하고 로드로 고백하지 않는 증거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성으로 충만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열매를 보고 결정이 되지 입술 고백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고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산상보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주님이 산상보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관념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머릿속에 생각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주님은 무엇을 보고 구원하시는가? 진정한 구원 얻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구원자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여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열매가 맺어야, 지정의가 바뀌어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을 보고 진짜 신앙인 줄 알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입니까? 첫 번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둘째,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요,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한 게 뭐냐? 코로나 기도입니다. 이번 주까지 247번째 기도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이 지나면요, 그리고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의미 있는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그냥 지나지 않고,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를 표현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이 코로나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리는 분들도 귀하지만 그것을 읽고 함께 아멘을 하고 고백해 주십시오. 이 고백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돕는 것,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프로젝트를 끝냈고 11번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분을 내 삶을 다스리는 왕, 내가 섬겨야 할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첫 설교에서 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의 그 본문인데,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되시는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남은 2021년도의 삶과 모든 시간을 드리오니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빚어 주옵소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공고히 하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조금 전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오늘 다시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2021년도 남은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빚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주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